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이 세계는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두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정신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한쪽은 차가운 이성으로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 했던 천재 철학자 라이프니츠. 다른 한쪽은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기독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엄청난 지적 전투의 한복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게 그냥 세상은 뭘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뭘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바로 나라는 존재의 의미, 내 삶의 목적, 심지어 나한테 자유의지라는 게 있긴 한 건지 이 모든 것의 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정말 모든 것의 뿌리를 건드리는 그런 질문인 거죠. 자, 바로 이 두 가지 그림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두 세계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왼쪽 어떠세요? 세상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짜인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논리적인 시스템이라는 관점. 그리고 오른쪽은요? 인격적인 창조주가 사랑으로 하나하나 빚어낸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정원 같다는 관점. 과연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지금부터 이 두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실체가 뭔지 알아보고 이어서 라이프니츠의 세계, 그리고 기독교의 세계를 차례로 들여다볼 거예요. 마지막엔 이 두 세계를 딱 놓고 맞붙여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실체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진짜 근본 재료가 뭐냐? 이 질문이에요. 레고로 만든 집의 근본 재료가 레고 블럭이듯이 말이죠. 아주 오랫동안 이 질문의 답은 신이었어요.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이성이 아니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볼게 하고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최전선에 바로 이 사람,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고트프리트 빌레음 라이프니츠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순수한 이성의 힘만으로 이 세계의 비밀을 풀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놓은 답은 정말 혁명적이었죠. 그의 세계는요, 한치의 오차도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완벽한 합리적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설계한 이 세계의 주인공, 바로 모나드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머리가 띵해지는데요. 라이프니츠한테 세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한 물질이 아니에요. 바로 정신적인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나드는요, 바깥 세상과 통하는 창문이 아예 없어요. 완벽하게 닫혀있는 자기만의 작은 우주 같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수백만 개의 작은 영화관이 각자 자기 영화만 틀고 있는 거죠. 서로 스크린을 볼 수도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아니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단순 실체는 우주 전체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거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창문이 없어서 소통은 못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모나드 안에는 우주 전체의 정보가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관점에서 우주 전체를 비추고 있는 거죠. 와, 정말 대담하고 놀라운 상상력 아닙니까? 자,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이거죠. 창문도 없이 각자 노는 모나드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바로 여기에 라이프니츠의 핵심 아이디어, 예정조화가 등장합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신이 세상에서 가장 실력 좋은 시계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수억 개의 시계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시간을 완벽하게 똑같이 맞춰놓은 거예요. 그럼 이 시계들은 서로를 쳐다보거나 신호를 주고받지 않아도 영원히 똑같은 시간을 가리키겠죠? 라이프니츠의 우주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하게 세팅된 거죠. 이 거대한, 완벽하게 조화로운 우주를 움직이는 딱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히 우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 이유 없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현상, 모든 존재엔 반드시 충분한 논리적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세계에는 우연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자유의지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논리적인 필연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라이프니츠의 정교하고 차가운 논리의 세계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숨 한번 크게 쉬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 보죠. 기어를 확 바꿔서요. 바로 신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핵심인 기독교의 창조된 세계입니다. 이것을 지배하는 법칙은 라이프니츠의 세계와는 정말 180도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엮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그건 바로
참여라는 단어일 겁니다. participation. 이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나 혼자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비유가 있죠.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반드시 태양 빛을 받아야만, 즉 태양의 빛에 참여해야만 밝게 빛날 수 있죠.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존재 그 자체이신 신에게 계속해서 존재라는 선물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라이프니츠와 결정적으로 갈라서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에서 신은 그냥 똑똑한 설계자, 뛰어난 시계공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신은 존재라는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ipsum esse subsistence,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그러니까 세상을 한번 뚝딱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모든 것에게 존재의 힘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들어진 존재, 즉 피조물에게는 항상 두 가지가 구분된다고 봐요. 바로 이게 무엇인가 하는 본질과 이게 실제로 있는가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머릿속으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동차를 설계했다고 쳐요. 그 청사진, 즉 본질이 완벽하죠. 근데 그렇다고 그 자동차가 제 앞에 짠하고 나타나나요? 아니죠. 누군가 실제로 만들어줘야, 즉 존재를 부여해줘야 하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바로 그 존재를 부여하는 분이 신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으니 본격적으로 두 세계의 설계도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정면으로 비교해볼 시간입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서양 사상의 물줄기가 크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와, 정말 모든 게 다르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신의 역할 한번 보세요. 라이프니츠에게 신은 최고의 두뇌를 가진 합리적 설계자에 가깝다면 기독교에선 신은 모든 것을 지금도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죠? 또 존재의 근거를 보면 라이프니츠 쪽은 차가운 논리적 필연성, 즉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기독교 쪽은 신의 따뜻한 자유로운 창조 행위, 즉 사랑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항목에서 정반대를 향하고 있어요. 솔직히 라이프니츠의 이 시스템 정말 천재적이고 아름답게까지 합니다. 그 정교함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이건 좀 하는 몇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비판들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첫째, 신의 초월성 문제예요. 신이 자신이 만든 최선의 세계라는 논리에 갇혀버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논리보다 위에 있어야 할 신이 논리 아래로 내려오는 셈이니까요. 둘째, 피조물의 자율성 문제. 창문도 없이 스스로 돌아가는 모나드는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사실상 신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보여요.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악의 문제. 라이프니츠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끔찍한 악조차도 최선의 세계를 위한 필요 조건이 되어버려요. 과연 악을 그렇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다른 두 개의 현실을 여행했어요. 이 두 세계관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선택의 질문이죠. 결국 모든 논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 존재, 그리고 이 세계의 존재가 빈틈없는 합리적 질서에 따른 계산의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창조적 사랑의 결과물일까요? 차가운 이성의 세계와 뜨거운 사랑의 세계,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서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세계는 결국 신마저도 이성이라는 시스템 안에 가두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해야 하니까요. 반면에 기독교의 세계는 신을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설명하거나 가둘 수 없는 모든 시스템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의 근원으로 남겨둡니다. 자, 이 길고 거대한 지적 탐험의 마지막 질문은 이제 스크린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향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갈 수 없는 차가운 논리의 필연성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논리를 넘어서는 따뜻한 사랑의 부름일까요? 여러분의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예?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또 잘 들어봤네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실체의 개념을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였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서브스탄스의 개념에서 모나드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려고 했던 시도는 그 이유가 있다면 서브스탄스라는 개념으로 주어진, 즉 기독교는 서브스탄스라는 개념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들을 이제 형성을 하고 또 인간의 영혼에 관한 관점들을 형성을 하고 또 인간과 신과 또 자연 세계를 보는 그런 관점들을 정리를 해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성적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거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필연성이 보여져야 되는데 잘 그렇게 보이지 않는 뭔가 기대감, 추측감 또는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 즉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창조적 의지, 사랑의 의지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그 세계관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본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성적으로 이건 필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세계관을 짜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모나드라는 더 기본적인 실체의 개념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그 모나드를 예정조화시킨 그런 현상들로 온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필연성에서 나오는 그런 요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그 이야기가 어떤 필연성에 대한, 논리적 필연성에 대한 그런 감각을 일깨운다 할지라도 악의 문제라든지 인간의 자율 또는 자유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그런 필연적 논리성과 신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즉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의지를 갖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관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마지막 라이프니츠의 존재에 대한 개념과 기독교의 전통적 존재에 대한 개념 비교해 봤네요.